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가장 우리 인생의 젊은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오늘을 살지 과거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 새처럼 찬양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웃어주고 오늘 미소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폴 알렉산더는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요. 되게 이제 유명한 분이시죠. 왜 유명하냐면 6살 때 저분이 중증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평생 저런 통에 들어가 살았어요. 아이언 렁. 그야말로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 렁 속에 들어가서 저기서 저 안에서 숨을 쉬면서 살았던 분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에서 뭘 먹여줘야 되고 또 뭐 대소변도 옆에서 받아내줘야 되고 젊었을 때는 조금 힘이 있어서 저게 가끔씩 나오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호흡법을 하는 이 호흡법을 또 개발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이 머리가 좋았나.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텍사스에서 공부를 해서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변호사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손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펜 같은 걸 물고 자판기를 하나 두들겨 가지고 뭐 업무를 보고 또 나중에는 자기 자서전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폴은 이 아이언 렁에 갇혀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 인생을 중간에 이제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건 아니고 포기가 되어 죽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마법 같은 자기 부모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였습니다. 나는 내 부모처럼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은 격려를 해줬더라고요. 저기서 조금 뭘 잘하는 거 있으면 숨이라도 조금 더 잘 쉴 수 있으면은 계속해. 너 잘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든지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6살 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저 통 속에서 살았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는 세상은 그거밖에 없지만 자신의 세상 안에서 부모가 해준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요. 저 원통 속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올 3월에 이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팔다리 호흡조차 힘든 폴이 오늘 팔다리 다 있고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폴의 부모님처럼 이 사랑과 믿음의 말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에도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애굽은 애굽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연합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바벨론에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겨서 이제 유다에 대한 영향력이 그 이제는 애굽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바벨론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어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많은 군사들을 일으키고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또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잤다 그러니까 편하게 죽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잤다는 말 자체는 정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의 죽음이 이렇게 죽음이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추정되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유다의 패망과 여호야김의 어떤 비참한 최후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 보았을 때 바벨론이 올라올 때는 바벨론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아람과 암몬과 모압,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이 자기 수하에 두었던 나라들의 군대들도 함께 이렇게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나라들, 바벨론의 군대의 이동, 또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들의 이동과 그들의 신무기와 그들의 작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나라마다 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개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자체 무기를 생산하는 강력한 나라, 군사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계속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 군대가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느냐,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서 공격을 하느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에 불렀어요. 좀 빨리 부르시지. 좀 젊을 때, 힘일 때, 힘이 있을 때. 근데 75세 불러가지고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느냐 하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24살에 불렀으면은 아멘 할 텐데 75살 불러가지고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은퇴하고 정리해야 될 나이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불렀으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부른 그 해라든지 그 다음 해라든지 사라가 좀 더 젊을 때 자식을 줄 수 있었다면 주었어야 되는데, 무슨 불러놓고 약속해놓고는 막 빚쟁이 빚 안 갚는 것처럼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줬냐면 100살이 될 때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근데 아무런 정말 소망도 없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해 가지고는 내년 이맘때 네가 아기를 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때 좀 되니까 막 사라도 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이 늙은 내가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네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내년에 아기를 가지겠다 그러면 웃겠죠. 웃겠죠. 그런 것처럼 살아도 웃음.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00세의 이삭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과학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이 있고 이제 창세기가 있는데요. 출애굽까지는 거의 한 이때부터 650년 이상 지나서 있는 일인데, 창세기에 출애굽이 예언이 돼 있어요. 저기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네 후손들이 400년간 섬기다가 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하는 말씀, 약속을 딱 해주시고, 한 650년에서 700년 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변화되고 질서지어지고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어떤 혼돈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말씀을 버리면 그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이 임합니다. 혹시 공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관습, 육체에 의해서 누리는 삶, 그것은 마치 이번에 노벨 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육식처럼 그런 관습과 그런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식이에요. 그런 강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마치 여기 있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지만, 물론 이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이 건물, 교회 크기, 내 옷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도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번성이 되고 또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은 그냥 순종이다 이렇게 앞부분에 것들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땅을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한 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26장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주시겠다. 근데 안 돌아오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정신과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 다 감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정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퍼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행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므낫세는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아무리 또 훌륭한 왕이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므낫세는 이제 여호야김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그 땅에 막 우상을 다 허용을 했고 또 산당 제사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여기에 저 다른 방에다가 이제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도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저기서는 다른 거 거기도 갖다 놓고 혼합주의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의 피라고 그랬는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조금 더 특정을 해본다면은 저렇게 세 가지로 좀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에게 바쳐진 어린 생명들. 이제 우리가 미리 보아서 알지만 므낫세 때에 몰렉의 산당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인신 제사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식을 신께 바치는 일들이요.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안 할 것 같지. 저때 인신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바쳐진 거예요.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진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경고하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때에 활동을 한 선지자 중 하나인데 므낫세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보로다가 잘라가지고 죽였다. 이사야가 저 시대에 피를 흘렸고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다면 다른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신실한 신하들과 백성들, 바른 이야기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은 지난 1년 동안 죽은 사람의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4만 1,825명이 1년 동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괴롭히고 또 사람들 잡아가고 한 것보다 뭐 몇십 배 더 공격했죠. 이스라엘 스타일이 저런 식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막 죽여버리는 그런 원수가 없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11,355명이 어린 아이라고 신문에 났죠, 여러분. 크게 기사가 났어요. 11,355명의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그 가자지구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굶어 죽기도 하고 다쳤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대에 참 비참한 일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그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은 더럽혀지고 맙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저 말은 무죄한 자의 피를 돌리면 그 피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는 무죄한 자의 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인 가인이, 저 별거 아닌 그림 같은데 굉장히 비싼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이니까 소묘로 아벨을 살해하는 가인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동생을 시기해 가지고, 동생이 자기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뭘 뺏어간 것도 아니고 뭘 피해준 것도 아닌데 여기서 올라오는 시기 때문에 가인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가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쟁이라고 그래도 축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기가 변화돼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은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쾌락보다 의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이나 높은 빌딩, 어떤 많은 높은 지위나 문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한 번도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본문이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의로운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가난한 자, 눈 멀고 눌린 자,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그 조각과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동성애를 비롯한 악한 범죄가 가득하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도 그 죄를 슬퍼하며 중보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의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10명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본문 다음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땅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이야기 못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롯이 굉장히 의로웠다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축복받는 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거짓 입술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며 억울한 사람을 돌보고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역시 의인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타인을 위하여서 피를 흘린 의인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세상이 지금 제가 느끼고 판단하기에는 과거보다 더 가속도가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 절망이 다가와요. 정말로. 여기에 막 절망이 다가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의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로 달려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